성도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그러한 지위가 아닙니다. 또 성도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혈통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취와 업적이 성도의 지위를 또 신분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또 혈통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느냐라는 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성도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오직 그렇고 아닌 것만이 있는 그 신분, 높낮이가 없습니다. 먼저 된도 나중 된도 없습니다. 그저 다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느냐, 임하여 있지 않느냐,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도 성령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의 주장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4편 30절, 우리가 금요 기도 사경회 때 보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도 또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꼭 새로 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무는 것도, 어찌 여명을 사랑하고 황혼을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황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명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선다운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업을, 선셋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선업,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사랑할 수 있죠. 바로 이 겨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절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과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때 사용되는 영이란 말은 구약시대 때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바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영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릅니다. 이 호흡과 동의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지을 때 특별히 이 생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라는 말과 여기에 영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호흡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루아흐란 말과 동의어인데요.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생기라는 말은 너샤마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은 네펫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사실 동의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루아흐와 기라고 하는 너샤마와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네페시, 이 세 단어가 같은 사실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이라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바로 생이라는 말, 이걸 하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샤마 하야, 바로 살아있는 그러한 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 인류의 창조에는 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품속에서 거한다는 뜻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시는데, 특별히 인류는 살아있는 기로 지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야여서 이러한 생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라고 시편 150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호흡은 루아흐라를 쓰지 않고 너샤마를 썼어요. 그래서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성경이 호흡이라고 번역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동의어니까. 그러나 원어로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살아있는 찬미의 도구, 인격적 찬미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왜 품에 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은 품에 안는다, 인격적이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은 어떤 분 자식에게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먹이고자 하고 입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즐거운 것이 뭐예요? 자식의 부모를 알아주고, 또 알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옹알옹알 해주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안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3장이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로의 복음을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위로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조금 밑에 또 내려가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찬송이죠. 찬송 드리는 거 찬송이죠. 우리가 흩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 그것도 예배죠. 삶도 예배죠. 바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호흡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인류는 살아있는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그 인격으로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인류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알고자 하니 하나님은 그 지식을 거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을 알기 원하지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식을 거두어 버려요.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존재, 모르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임한 비참함, 달리 말하면 형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는 것. 이제는 인류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드리고자 하신 것이요,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찬송의 존재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최초의 인류는 그 자녀됨을 얻지 못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은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이제가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 타락 전에 아담 하와는 그런 자녀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자녀로서 알고 자녀로서 찬미하는 존재로 다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재창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합니다. 거듭남의 재창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지었다. 다시 지었다. 그 다시 지은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언약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마다 아버지를 찬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 성부와 성자의 부자 관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도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자리에 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로서의 자리에 세우는 것, 바로 이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영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범사의 우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 그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됨이 마땅한 것은 그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뭘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아마 여러분 지갑에 드러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온전하다 그러면 학생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출입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식권, 이거 세 가지가 있으면 온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잘 없어요. 돈이 없어서 식권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학생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온전해요. 우리가 온전한 건 뭘까요? 우리 지갑에 어떤 신분증,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고 또 면허증이 있고 또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사회적 신분을 대변할 만한 어떤 카드가 들어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온전함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오직 하나, 자녀됨.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 아들의 영을 받은 것, 딸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자녀가 됐다는 것.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녀됨이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이 겨울을 나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 월동이란 개념을 잘 모를 겁니다. 특별히 도회지 생활이야 또 특별히 월동이라는 게 그저 긴장 담고 또 집에 좀 이렇게 주변을 추스리고 그게 월동이죠. 그래도 월동은 다 해야 되죠. 시골에 살다 보면 월동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죠. 겨우 내내 땔감을 구해야 되고요. 옛날에 연탄을 쓰기 전에는 그래서 산에 나무나 장작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고 또 거기 없으면 이제 덜에 벼를 베고 이제 탈곡을 한 그 집이라고 하죠. 볏집 그런 것을 또 집의 마당에 가득 그냥 높이 쌓아요. 어릴 때 이제 놀이할 때 그 꼭대기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높이 이렇게 쌓아요. 그건 이제 월동이죠. 사실 우리가
온전함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시사철을 나눈 온전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 먼저 자녀됨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감사하고 자녀됨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돼요. 자녀됨으로 잘 무장해야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겨울을 날 수 있고 자녀됨으로 잘 무장해야 연말을 날 수가 있어요. 연말에 태폐적이고 허황되고 괜히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너무 그러한 태폐적으로 또 그렇게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도 그런 가운데 맞이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26절, 10장 10절 이런 데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고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함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위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영, 자녀의 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영, 그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구절을 많이 우리가 되뇌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내리시는 우리가 산중에 갇혀 있는 그러한 꼴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눈이 와서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어찌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이고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의 영을 주신 것이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양심이 있고 간혹은 그 양심이 우리의 발을 멈추게 하고 또 간혹은 그 양심이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해요. 그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 거듭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의 발을 머물게 해요. 우리의 손을 그치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양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할까요? 히브리서야말로 구약의 백성의 그러한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백성의 어떠함을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나의 나됨을 잘 살펴보려면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와 함께한 상속자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의 집이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모세는 그 집의 사환, 종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도 다 구원에 이르렀지만 신약의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세례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한 마음을 지녔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이 무수히 우리의 어떠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10일 후에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 곳에서 약속했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두 군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성찬 거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정확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또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